이 세상 사람들은요, 근심과 걱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근심을 하더라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요, 또 세상의 근심을 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왕 하는 근심, 하나님을 위한 근심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삶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근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4장을 읽었었는데요, 13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나는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랬을 때에 그러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 1절에 나오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의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마음은 그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에 근심한다라는 것은 영혼이 질병을 가지고 있다, 병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한 근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영적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철학자 키르케고르는요, 말하기를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는데 바로 절망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삶, 그 삶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론만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절망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비참한 죽음이다. 살고 있어도 심지어는 세상의 성공을 갖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경이나 여건이 우리를 질병에 빠뜨리고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 그것이 절망이고요,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우리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요, 우리들은요, 근심할 수 없는 상황.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상황이, 똑같은 여건이 오면 근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지,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근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근심과 그 염려에 대한 그것들에 대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근심거리들이, 걱정거리들이 해결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하게 되고요, 또 그 가운데에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는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오늘 제자들이 근심하게 된 그 이유는요, 3년 동안 그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하시던, 자신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던, 자신의 기쁨이 되었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찾을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떠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은요, 왜 근심을 하냐면요, 자신의 생업을 모두 포기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심지어 가족조차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녔던 그 3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나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면 우리가 따라가면 되지요? 아니, 따라올 수 없는 곳이다. 너희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간다. 나를 못 볼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자신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올인한 거죠, 지금. 모든 삶을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내 모든 삶은 이제 끝났어. 이제 모든 부모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자신의 삶의 목표가 지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얼마나 근심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근심하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있죠. 그 목표가 있었는데 그 목표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공황 상태에 빠지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큰 근심과 걱정이 그 가운데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오늘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과의 그 이별은요, 만남을 전제로 하는 일시적인 잠깐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잠시 예수님을 떠나지만 오늘 이제 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가 있을 곳, 너희가 머물 곳, 너희가 앞으로 살아야 할 그곳을 위해서 잠시 갔다가 오겠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런 내용을 쭉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갔다가 이제 제자들이 다시금 예수님 만나게 되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제자들은 그 사실을 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속가의 자녀들 있죠? 그 어떤 쉽게 말하면 백그라운드라고 말하는 그들이 있는 사람들, 그 자녀들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자기 권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권세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권세는 곧 내 것이라는 그 공식이 그들의 삶 속에서 성립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세는 자녀된 우리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공식이거든요. 우리는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소녀가 있었는데요. 이 소녀는 기도할 때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소녀가 정말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요, 기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바뀌어요. 자, 하나님은요, 여기 서 있는 목사만의 하나님 아니에요. 그리고요, 장로님만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권사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누구만의 하나님, 어느 특별한 사람만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가 되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에, 여러분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 기도에만 귀 기울이고, 우리는 조금 뒷전이겠지. 우리는 순위에서 밀렸어. 목사님의 그 기도가 영순위야. 그리고 우리는 좀 내려간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자녀거든요. 똑같은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 기도의 제목도 내놓고, 또 목사님도 내놓고, 누구도 다 기도 제목을 내놓지만, 그 순위에 밀려서 나는 아직 기도 응답 받으려면 좀 더 멀었어. 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요, 알고 계세요. 그 타이밍을 지금 재고 계시는 것 뿐이죠. 우리 인간은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 속에 살고 있죠. 자녀들 생각만 해도, 큰 근심 덩어리죠. 생활에 대한 근심, 아니면 우리 장래일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대한 근심. 누구도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근심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신 분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면 문제가 달라져요. 다른 어떤 사람이 근심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우리에게 별로 위로가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큰 힘과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처한 환경이 있고요. 문제가 다 다르죠. 다 다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고요, 치유하실 것이고요, 고쳐주시고요,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는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인간이 그 근심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근심하게 돼요. 우리가요, 뭐 어떤 문제를 만나도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럼 별로 그 근심 걱정 안 해. 뭐 내가 조금 노력해서 내가 가진 것을 모아서 하면 되지. 내가 할 수 있잖아? 그런데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가 이제 만났을 때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잠언서에 보게 되면요, 잠언서 17장 22절을 보게 되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근심 자체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더 많이 고민할수록, 더 많이 염려할수록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면 그럴수록 너에게 더 손해다라고 해요. 너의 몸이 마르고 너의 정신이 더 피폐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믿음의 사람들은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분께 맡기고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도우심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저희 교회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참 많이 있죠. 이제 이 아이들이 막 밖에서 놀다가 이제 누가 울어요. 밖에서 막 울기 시작하면 누가 뛰쳐나가죠? 뭐 전도사님이 뛰어나갈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전도사님보다 더 빨리 뛰어나가는 사람은 엄마예요. 정말 수많은 아이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각 아이의 울음소리 제가 봤을 때는 다 똑같은데 엄마에게는 달라요. 엄마는 자식의 울음소리를 금방 알아채고요. 뛰어나간다라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도 여러 가지 소음 속에서, 여러 가지 근심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막 여러 가지 옆에 있는 환경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잡아내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요, 자녀가 할 수 없는 일 누가 해결해 주죠? 부모가 해결해 주죠. 자녀의 상황에 늘 관심을 가지고요, 주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일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요, 우리의 그 상황을 늘 주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한눈을 파는 것이 아니라 늘 눈동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된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살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말은요, 꼭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요, 우리가 어떤 근심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지조차도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부모가 함께 있는 자녀가 염려해야 할 것은요, 부모가 나와 함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을 염려해야 하는 것 뿐이죠. 우리 자녀들과 이제 외식하러 나가잖아요. 외식하러 나가서 자녀가, 엄마, 오늘 식사값이 만만치 않네요. 우리 형편에 이러한 식사가 가당키나 합니까? 어떻게 계산하시려고 이런 곳에 우리를 끌고 오셨나요? 그러면서 이제 식사 계산하려고 막 자기 주머니 뒤지고, 이거 팔아야 되나? 이러면서 뭐 자기 보물 1호 꺼내고 막 그렇게 하는 자녀 보셨나요? 부모가 그러한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것을 원할까요? 그 외식을 가서 식사를 하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부모의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면서 자신의 그 지갑을 뒤지는 자녀, 그 어린 자녀, 그 모습을 기대할까요? 아니죠. 그 외식을 나가서 기대한 건 뭐죠? 자녀가 맛있게 먹는 것. 그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 부모가 준 그 상황을 즐기면 돼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지. 그 나머지, 그러니까 식사 값을 계산하는 건 누구의 몫이죠? 부모의 몫이에요. 자녀의 몫이 아니죠. 그 식사 값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 식사 값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해결해야 할 분은 누구냐면 부모라는 거예요. 자녀가 할 일이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이라든지 근심, 그 염려들, 하나님의 주관하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것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죠. 우리는요, 그 가운데 최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지, 나의 것을 뛰어넘는 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 것, 내가 할 수 없는 그 외의 것은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염려는요,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즐거워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것이 되겠죠. 이 땅에서 누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겠습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고요, 힘이 있을 때는 이게 힘이 될 것 같고 뭐 도와줄 것 같은 주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게 되면요, 그 사람들도 하나둘씩 사라져요. 결국 아무도 없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죠. 자녀가 힘들다고 해서 자녀 버리나요? 아니에요. 자녀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부모님은요, 다 빼주잖아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식사값을 걱정할 만큼 그런 힘든 상황에 그런 형편에 계신 분 아니잖아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맡기세요.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 뭐 어떤 것이 되는지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풍족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완벽하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라는 것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는 믿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배우자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겠죠. 그 기차 안에서 어떤 그 책을 보고 있는 어떤 승객이 있었어요. 승객이 있었는데 그 열차 그 통로 사이를 어떤 꼬마 그 소녀가, 여자아이가 막 뛰어다니면서 여기저기 막 아는 척하는, 우리 집에도 이런 아이 있어요. 막 여기저기 막 친한 척하고 조금만 풀어놓으면 다 자기 친구들처럼 하는 그런 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아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열차 안을 뛰어다니면서 다들 자기 엄마 아빠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 승객이 딱 보니까 하도 여기저기 친하다 보니까 누가 저 아이와 함께 기차를 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도 친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불렀어요. 부르고 이제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너는 누구랑 같이 탔니? 라고 물어보기 위해서 그 아이를 딱 부르는 순간에 그 기차가 터널 속으로 싹 들어가게 됐어요.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서 기차가 흔들리고 이제 전등불이 깜빡깜빡하니까 이 꼬마아이가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달려갔을까요? 아니에요. 저 통로 맨 끝에 있는 어느 아저씨에게 확 달려가서 그 품에 안겼어요. 그러면 이 소녀가 함께 탄 사람은 누굴까요? 그 소녀가 안긴 그 남자겠죠. 자기 아빠예요. 평소에는 모른다라는 거죠. 평소에는 누가 나와 함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놓여지면요, 내가 물어볼 것도 없이 바로 의지할 사람에게 간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살까? 저런 삶을 살까? 도대체 무엇을 믿을까? 라고 많이 궁금해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직접 물을 필요도 없어요. 평소에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말 어렵고 어둡고 긴 터널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근심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이 저긴 정말 긴 터널이야, 정말 깜깜한 암흑 터널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그것을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다. 그것이 내 옆에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뭐 하나님이 되느냐, 여러 사람이 다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요, 도움 청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죠. 스스로 도움받기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라는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도움도 좋지만 우리의 정말 도움이 되시는 분, 유일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모두 내려놓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을 통해서 기도라는 여러분이 놀라운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으시길 바라고요.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로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면서요, 한 손에는요, 응답을 가지고 계세요. 응답을 주시면서요, 뭐 하고 계시냐면, 이 응답을 우리에게 건네줄 타이밍을 재고 있어요. 어떤 타이밍이냐면, 가장 좋은 타이밍. 언제 내가 이 기도의 응답을 언제 주면은 이 아이가 가장 크게 감격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가 놀라면서 정말 좋아할까? 우리 있잖아요. 생일 파티 할 때 서프라이즈 파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주는 것과 어떤 타이밍을 재면서 주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을 한 손에는 쥐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 주면 좋을까 지금 타이밍을 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타이밍에 그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 다 모두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